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일,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되겠지 늘 되어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이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임계점을 넘나들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늘 살아왔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잖아요.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여기가 영원하지 않다고. 이런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치고 질리게 할 수 있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 역시 지치게 하고 또 질리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완강한 심판의 의지가 계속되는 이유를 들면서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죄의 근원을 짚고 계셔요. 그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완악한 통치를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므낫세 왕 시대의 악행을 지금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이 시대를 현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확고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한두 번 돌이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한두 번 봐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끝났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그 표현을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할 정도의 완악함이라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할 만큼, 한탄하게 할 만큼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경우가 많죠.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은 이랬어. 나는 아플 수밖에 없었어. 난 그때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 자기에 대한 이해는 항상 그러잖아요. 피해 의식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피해 망상이 돼요. 어제 범죄에서도 그랬죠. 피해 망상으로 호소했다고. 묻지마 그 살인을 행하면서도요. 그 범죄를 행하면서도 피해 망상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피해 의식이요. 피해 망상으로까지 커질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요즘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적인, 나 편한 대로, 나 필요한 대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거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가장 처음에 중심으로 다시 딱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삶은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예요. 위해서예요. 근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내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이것부터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어온 진짜 마치 므낫세의 악행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끊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때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질리게 하는 그 장본인이 그럴 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우리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출발점부터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부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시작돼요. 진짜 신앙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당신의 자녀, 사람 되게 하셨던 것처럼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말랑말랑해진 진짜 진흙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빚으실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정말 그냥 턱하니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셔요. 건져주셔요. 구원해주셔요. 1절에서 9절은 어떤 경우에도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10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는요.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 중에도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맡았냐,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스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요, 자신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살면서 지금 다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고통이에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대가가 지금 너무 혹독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좀 알아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죠?
백성들의 귀한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어떤 심판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역적 중에 역적이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여기 이 순리를 따라 움직여라라고 얘기하니까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눈치 없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를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외면하며 지금 고립시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고 따른다고 해도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요, 그거 숨 막혀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며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고 오해받으며 불통 속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냐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물이 말라버린 시내같이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음소리에 이런 고통의 탄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내가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너를 건져주고 구하여주고 위로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요,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건져주리라 얘기해요. 왜요? 이 악한 세대에 아무도 듣지 않고 다 대적자로 몰아내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중심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하지만 이때 예레미야는 어때요? 이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해요. 붙잡아야 해요. 다 아니라고 해도 너 끝이야. 너는 우리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야. 정말 완전히 고립시키고 왕따 중에 왕따잖아요. 왕따 정도가 아니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해? 너가 어떻게 해? 우리 동족이야.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실하게 붙잡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주신다 말씀하셔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내게 지금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해요. 버텨야 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임을 알고요, 정말로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분명한 내 삶의 지향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돌짝 같아요. 너무 높은 산 같아요. 헐떡헐떡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정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가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이동이 많은데 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란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팔이 너무 아파서 주무시면서도 아프시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에 구멍이 났대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6주간 약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예정된 시간에 MRI를 찍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잘 강건하게 원인을 잘 찾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찾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우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며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